이번 성의 주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이루도록 실제가 돼가는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사모함으로 받아줘서 은혜 역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다 그랬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자, 왜 이 언약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까? 예,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언약도 두 가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이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준비하는 단계고 두 번째 언약은 성취의 단계입니다. 자, 옛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어디에서 맺은 언약입니까? 예,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누굽니까? 예, 사람 즉 나란 말입니다.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는 막 천둥이 치고 불이 붙었고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막 번개 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는 다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섰어요? 모세가 섰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에게 들어요? 모세에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들어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고, 그래서 사람의 순종에 의지합니다. 자기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순종을 해야만이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순종에 의지하는 것이 옛 언약이고, 이 언약은 어디에 준 거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준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실패하였음이 입증이 된 겁니다. 옛 언약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잠깐 쓰이다가 없어질 언약으로 준 것이고,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새 언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언약이다. 하지만 뭘 못 준다? 구원은 못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 받아가지고 너희들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언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 잠깐 쓰이다가 없어질 것으로 주는데, 이것은 뭘 준비하라? 새 언약을 준비하는 언약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구원을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끄는 초등학교다. 몽학 선생이다 그랬죠?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
가정에 종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식이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을 이제 세워서 주인의 아들을 그 종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교사 해라. 집에서 가정교사 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종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율법교사 랍비에게 데려갑니다. 데려다 주고 수업이 끝나면 데려다 오고 그렇게 하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옛 언약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새 언약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다 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새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은 다릅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세운 언약이라 그랬죠. 새 언약은 누구를 중보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세운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뭘 행하여 주겠다는 언약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뭘 행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자, 이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하여 줬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여 줍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는 이 마음이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난번에 살펴보셨죠? 십자가는 누구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실제적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는다. 그것이 어떻게 죽어진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실제로 죽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자, 마음의 할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라 그랬죠. 구원이, 자,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이것은 과거 완료한 구원,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다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은 지옥 안 가는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과거 완료한 구원.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구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질병이 낫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뭐다? 구원, 현재적 구원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속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마귀를 물리치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구원,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것은 현재적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구원이 있는데, 구원을 이룰 것이니 그랬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구원.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도 세 가지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있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것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받은 마음의 할례. 자, 그 다음에 현재적 할례가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뭐 했다고죠?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할례, 마음의 할례. 예를 들자면 남편이 그냥 술 먹고 그냥 기집질하고 도박이나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미워 죽겠단 말이에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미움을 갖고 그냥 바가지 오만장 끌끌내고 막 다다다다다다 그냥 남편한테 해대려고 딱 했는데 주님이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네. 뭘 보여줘?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줘. 주님의 마음이 확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을 떡 쳐다보는 순간 미운 원수는 어디 간지 없고 불쌍한 남편, 마귀한테 속은 남편만 보인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보 오늘 술 먹는다고 고생 많았지. 속 많이 썰이지. 내가 해줬고 끓여놨어.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가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놈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여.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버려. 뭘 행해준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준다. 그것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 자, 미래의 할례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아멘. 그럼 어디 가요? 아버지 집에 가죠? 아멘. 자, 그래서 할례도 세 가지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있고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첫 번째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급하게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참 힘이 드네요. 자, 이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 즉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로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죠. 그 다음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례 이야기하다가 세례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세례. 자, 세례가 뭐죠? 세례는 내가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란 말이죠. 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뭐라고?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죠? 반드시 우리는 새 언약이 성취되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 수 있는 언약. 자, 옛 언약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들어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 살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가 가르친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목사 설교도 필요 없습니까?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성령으로 새김질해서 성령으로 다시 깨달아서 들을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 받은 것을 성령으로 다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말씀이 들려오면 비로소 그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들은 것은 지식 이론밖에 안 되는데 이 들은 지식과 이론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께서요, 우리가 필요할 때 딱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원하는 바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줄 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되고 그 가르침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언약이라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함을 의지합니다. 자, 옛 언약은 사람의 순종에 의지한다 그랬죠. 자기 순종,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고 자꾸만 깨잖아요. 어저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3일도 못 가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되게 해주신다. 자, 옛 언약은 내가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누가 해준다? 성령님이 해준다. 자,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나는 주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새 언약은 떠나지 않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굉해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누가 해준단 말이죠? 예, 성령께서 그렇게 해준다. 그게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은혜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이걸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이걸 믿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실패요. 누가 하면 된다? 예, 성령이 하시면 된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내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누가 보증해요?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새 언약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깨잖아요. 자꾸만 인간이 깬다고. 인간이 자꾸 깨서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이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언약. 에스겔 37장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그들과 무슨 언약? 화평의 언약. 이 화평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니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예, 절대로 안 깨집니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란 말입니다. 이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니까 지성소 안에 누가 있죠?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 언약이 깨지겠습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진다. 할렐루야. 절대로 깰 수 없는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새 언약 다섯 번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언약입니다.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리는 언약. 자,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뭘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이게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이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맞죠? 하나님이 충만한 것. 하나님은 뭐로 충만해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 언약은 만병통치약이다.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다? 예, 그걸 은혜로 다 해주겠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알면 이 새 언약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도무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채워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새 언약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 누구를 따른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지켜라. 지켜라. 율법은 지켜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못 지켰느냐? 네 피내 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나는 못 지켜. 스스로 못 지켜. 육신의 생각과 마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한, 성령을 따라 행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막 했을 때는 실패했는데 내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약속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이 성취되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되어져야 됩니다. 노력해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되어지게 해주는 은혜를 받으란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음인 겁니다. 왜 복음인지 아시겠죠? 자, 새 언약은 모든 자가 주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도 하시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원어로 야다라 그랬죠.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동침하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침을 해야 안다 이 말이죠. 그 남자가 여자를 알았더니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남자는 뭘 경험했다? 여자를 경험했다 그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다의 의미입니다. 야다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피부와 피부 접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식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말은 동침했다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데 알더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는 거죠. 그건 경험하고 처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야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처음적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들어서 나는 알아요. 장모님한테 들어서 나는 알아요. 나는 제자훈련 받아서 나는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누구의 비밀요? 하나님의 비밀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새 언약도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너무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누가 가르쳐 줘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한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맹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안다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처음 하지도 못했는데 목사한테 들어가지고 아 이러다 크더라. 안다 그러는 사람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쉽게 예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확실히 계십니까? 이걸 가르쳐 가지고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기도 한번 시키고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서? 목사가 가르쳐줘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가르쳐주고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새 언약의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처음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김 목사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 그거 아니요. 아멘.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 예, 성령의 은혜로 가르쳐줘서 아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는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지도 못할 죄 씻음을 약속하고 있는 언약. 예레미야 31장 3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예, 기억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좀 마이크 좀 거꾸로 좀.
자, 어쨌든 해결됐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기억 못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망각시키는 전능입니다. 할렐루야. 뭘 시킨다고요? 망각시키는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의 정표가 있어요. 옛 언약에도 정표가 있었죠. 자, 새 언약에도 정표가 있는데 그 정표가 뭐냐면, 자, 먼저 옛 언약의 정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옛 언약의 정표는 뭘 하는 겁니까? 할례가 옛 언약의 정표입니다.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안 받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즉 유월절도 참여 못하고 그들은 모든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두 번째는 옛 언약의 정표 뭘 줍니까? 율법을 주죠. 계명을 줍니다. 계명. 율법이 바로 언약의 정표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제사법을 주죠. 자, 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니 자꾸만 언약을 깬단 말입니다. 언약을 깨니까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성막의 제사법이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언약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준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고 이 옛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뭘 보여주는? 새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의 정표는 뭡니까? 뭘 주겠어요? 세례. 여기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 새 언약의 정표는 뭐라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성령 세례라고 써야 되겠네. 자, 그리스도의 율법을 줘요. 누구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자,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줬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줘요. 자, 모세의 율법은 행위 율법이잖아요. 행동으로 걸기 전에는 절대로 안 걸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심령 율법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죄로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세의 율법은 죄를 다 잡아내요? 못 잡아내요? 다 못 잡아냅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가득 갖고 있어도 사람 안 죽이면 그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미움만 해도 너 살인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게만 해도 너 간음죄다. 마음의 품음까지 싹 다 잡아내요. 모든 사람을 다 어디로 가둬버립니까? 죄를 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율법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버리는 겁니다.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이 해준다고. 성령이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줬어. 자, 옛 언약에는 성막의 제사법을 줘서 양을 잡았죠. 하지만 새 언약에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 언약의 정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씩 짝 찍고 잠들어졌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새 언약의 성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누가 이루어주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루어주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잖아요. 오늘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 다 들었어. 다 배웠어. 다 알아. 이 약속을 믿어.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겁니다. 뭘 깨닫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깨닫게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줘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른 말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준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예, 그게 십자가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비춰주고 보여준다고. 그걸 가르쳐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신다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구절절히 우리의 심령에 팍팍 끼어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분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뭘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확 부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했어도, 그냥 찬송도 안 부르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었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부터 믿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여러분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확 부어지면 비로소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면 빛 가운데 나는 들어가게 되죠.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뭘 본다고요? 빛은 드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확 드러냅니다. 뭘 보여줍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을 보면,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 뭘 본다고요? 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영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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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봅니다. 천사가요 창화했다 그랬어요. 창화는 뭐냐면 이쪽에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화답하는 겁니다. 그게 창화예요. 한쪽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하나님께 이제 화답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뭐가 부족하다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봤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그 영광이 빛이 비치면 나를 보게 되는데 내가 어떤 나 죄인인 내가 보인다고요. 누가 말할 것도 없어. 너 죄인이야 할 것도 없어. 스스로 자기가 주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영광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고백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확 보이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랍 하나가 단에서 취한 바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여졌고 네 악이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다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에게 외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는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행합니다. 왜 그렇게 행할 수 있죠? 주의 영광을 봤다 이 말입니다. 봤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끝내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서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가 할 말이 많았어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데 오늘은 고기 안 잡힙니다. 물때가 안 맞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시도해봤지만 못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이론 내 수단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뭘 잡았더라? 2배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보고 난립니다. 이야, 저 고기 봐라, 고기. 우와, 한번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저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다니 2배 가득 차게 세상에 이룰 수가. 그 기적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빛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길을 쓰고 사모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봐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뭘 받아요?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 자, 물 세례가 뭡니까? 물 세례가 뭐 하는 거예요? 자, 물 세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식입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아집니까? 물 세례는 하나님과 나와 뭘 맺는 식이라고? 언약식. 쉽게 말하면 약혼식입니다. 누구하고 약혼식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약혼식 한다. 우리 예수님하고 약혼식 하는 게 바로 그게 물 세례입니다. 깨달아집니까? 자, 그러면 이 언약식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는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냐? 물 세례는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뭘 서약합니까? 여러분, 물 세례는 뭘 서약하나? 이제 주님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홍해를 봐라 그랬죠? 홍해. 홍해가 물 세례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자, 홍해를 잘 기억하시면 세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도 따라 들어가요? 애굽의 군대들도 다 따라 들어가죠.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데 애굽 군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물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종노를 했잖아요. 누구를 섬기면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홍해에서 나와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왜 못 돌아가느냐 하면 홍해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거에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 세상 임금인 마귀의 노예였잖아요. 세상에 찌들어, 죄에 찌들어 살았잖아요. 뭘 갖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속에 잠겨 세례받아 물속에 들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도 들어가 다 들어가서 그런데 나올 때는 누구만 나오더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물에 빠져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게 물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에 잠길 때 마귀 아래 있던 나, 죄 아래 있던 나, 정욕 아래,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아래 있던 모든 내 옛사람, 옛자아가 물속에 빠져 죽었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 바로 물 세례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하면 이 물 세례는 하나님과 언약서에 내가 뭐 하는 거라고? 사인하는 거다. 언약은 혼자 맺습니까? 혼자 못 맺죠? 쌍방이 맺죠?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죠? 언약을 맺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서에 뭐 해야 됩니까? 사인해야 되잖아요. 다르시 말하면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언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그 계약에 효력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건물을 쓰고 있지만 나는 주인과 뭐 했어요? 예, 계약을 했어요. 도장을 꽝 찍었어. 그래서 우리 건물이 아니지만 우리 건물처럼 우리가 마음껏 쓴다고. 왜 쓰죠? 내 것도 아닌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서의 도장을 꽉 찍는다고. 그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물세례 그냥 교회 1년쯤 다니면 문답 몇 번 하고 그냥 세례받으라 해서 받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받아야 돼요. 깨달아집니까? 알고 받아야 돼요. 세례는 주님과 나와 무슨 식? 언약식이다. 쉽게 말하면 나 주님하고 같이 살겠다는 약혼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언약 언제 맺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언약 언제 맺었다고? 아이고 금방 했는데 너 안 나오면 나 참 복이 됩니다. 여러분 잘 돌봐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여러분 언약 언제 맺었다고? 물 세례 받을 때 언약 맺었어요. 그렇죠? 아멘. 자, 여기까지가 성령의 외적인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 성령의 외적인 사역. 성령께서 바깥에서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해야 안 해요? 못하잖아요.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죠. 이때 성령은 외적인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도 여러분 물세례 받아요. 그리고 은사도 받아요. 이적과 기사도 행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짓 다 해요. 그것도 다 무슨 사역이라고?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청함받은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 청함을 받는 사역이라고.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둘씩 짝 찍고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청함의 사역입니다. 시작. 깨달아집니까? 무슨 사역이요? 자, 그럼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청함은 다 받았어. 그죠? 청함은 다 받았어. 이제 택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얼마 안 됩니다. 자,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자, 물세례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물세례는 주님 앞에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더니, 그렇게 서약한 그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곧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물세례는 내가 도장을 찍는 거면 언약서야. 그런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언약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내 도장만 찍으면 언약이 성취됩니까? 아니죠. 예, 상대편도 도장을 찍어줘야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확실히 되는 거죠.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언약서의 도장을 꽉 너는 내 소유다.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한다. 인이 뭐예요? 인. 도장.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쳐주는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다. 너는 나와 약혼식했다.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세례, 이것이 아버지께서 찍어주시는 도장,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물 세례의 의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가 되는 거죠. 맞죠? 자, 물 세례는 내 스스로 살겠다, 안 살겠다? 누구로 살겠다? 예,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겠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라고?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그렇게 해서 언약이, 주님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문을 꼭꼭 들어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숨 내놓고 전하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하고 받은 분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언장담하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한 여자 앞에서 탁 무너져요. 왜 그랬죠? 아직 택함을 받지 못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아직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믿음이었다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가 담대히 전합니다. 그렇죠?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앉은 명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뭘 가졌다? 예수 이름을 가졌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요 나면서 앉은 배 있는 자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을 베드로는 가졌어요. 그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을 줬다고. 예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줬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고쳤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쳤어요? 아니죠. 베드로 속에 있는 뭐가?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마음을 줘서 베드로야 저 앉은 병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줬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줬어. 그 마음을 줬어. 주니까 나는 뭘 가졌다?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졌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뭘 주신다고요? 예수 이름을 줘요. 예수 이름을 가지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또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에 뭐가 있죠? 지성소에 있는 것이 언약궤죠. 그 언약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언약궤가 예수 이름이라 그랬죠. 언약궤가 예수 이름입니다. 지성소에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만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단 말입니다.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면 그것이 바로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언약궤 위에 그 은혜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뭐가 된다? 성전.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뭘 믿는 자? 그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이름을 영접해야만이 내가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란 말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딴짓 하겠어요?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눈 딴 데 돌리겠어요? 안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율법의 요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새 언약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처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전부를 다 받았어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죠. 아버지를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예,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 내게 부어달라고, 그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은 천국의 열쇠를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매고 풀 권세,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자, 이 매고 풀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세력은 묶어버리고, 뭘 묶으라고요? 마귀의 세력은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풀어주라. 할렐루야. 매고 풀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잘 써야 됩니다. 자, 난 누가 미워. 그러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움으로 묶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에게 묶인다고 깨달아집니까?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 가지고 자꾸 묶어. 뭘 묶어요? 복은 묶고. 반대로 마귀는 풀어놔. 그런 사람 많어. 복은 묶고 마귀는 풀어놔. 그게 뭡니까? 원수 맺고 미움으로 묶고 시기로 묶고 질투로 묶고 한담과 헌담으로 막 입방아 찧어가 묶고 입술로 저주해서 묶고 욕함으로 묶고. 그러면 내가 묶이죠.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못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왜? 내가 묶어놨으니까. 복을 묶어놨는데 그걸 풀으란 말이고. 할렐루야. 용서함으로 풀고 이해함으로 풀고 중보함으로 풀어줘라. 그러면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많이 맺지. 이제 오늘부터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묶어야 돼. 누군 묶으라고? 예. 용서함으로 영적 전쟁함으로 마귀를 묶고, 할렐루야. 중보 기도함으로 마귀를 묶고, 영적 전쟁함으로 마귀를 묶고, 축복은 풀어주고, 매우 붉은 실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줬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새 언약이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줬다? 영생을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성취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 살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스스로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역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살게 되게 해 주겠다는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